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저는 얼마 전까지 잠자리에 누워 곧바로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워서 뭘 했을까요? 유튜브를 보았죠.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볼 때는 마음 먹습니다. 한두 개만 보고 자야지. 마음 먹은 대로 되었을까요? 될 리가 없죠. 금세 2개가 4개 되고 4개가 6개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보며 기쁨을 찾습니다. 쉽고 빠르게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보는 그 순간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끄지 못합니다. 끄는 순간 지금 누리는 기쁨이 사라질 거란 걸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상을 바라봅니다. 지금 누리는 기쁨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전 자기 전에 유튜브를 켜지 않습니다. 저는 의지가 부족해서 켜면 중간에 못 끄거든요. 대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들숨에 주 예수, 날숨에 그리스도님, 다시 들숨에 저에게 자비를, 다시 날숨에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를 반복해서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쉽게 빼앗기는 기쁨 대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울며 애통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날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겪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울며 애통해했죠. 그러나 슬퍼하는 제자들과는 반대로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빼앗은 이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눈에 가시 같던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기뻐했죠. 그러나 제자들의 슬픔은 슬픔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슬퍼할 제자들을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어 성경은 근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슬픔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이별로 슬퍼하겠지만 그 슬픔은 금세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슬픔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선 당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충만해졌죠.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일전의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영원했죠. 우리는 자신의 삶이 늘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쁨은 이런저런 이유로 금세 사라지곤 하죠. 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을까요? 내 삶에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서? 아니요.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찾아 누리고 있거든요. 인간은 원죄로 기쁨의 원천인 하느님을 잃었고 그 상실로 인간 삶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인간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잃어버린 하느님을 다시 보는 것 뿐이죠. 복음 속 제자들도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언제 슬퍼했을까요? 더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반대로 기뻐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주님을 보지 않았기에 주님을 다시 보려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았던 세상의 것으로 쉽고 빠르게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를 보고요. 흥미로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말이죠. 물론 분명 그것들을 바라보면 쉽고 빠르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죠. 쉽고 빠르게 누린 기쁨은 쉽고 빠르게 빼앗기거든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기쁨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거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가겠어요? 삶의 기쁨이 너무 쉽게 사라진다면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쁨을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누리고 있었는지, 혹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누리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누리는 기쁨은 쉽게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기쁨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사탄이 찾아와 온갖 시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만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길 바라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